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히 주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으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어진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도록,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목마른 심정으로 나올 때마다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책임 그리고 사망, 본성의 부패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전달되었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인류의 대표가 지은 죄가 그 책임과 사망과 본성의 부패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진리이고 또 이 원리에 따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죄의 영향력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그리고 4장 이 부분은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파괴적인 영향력,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세상을 단절시키며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죄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죄가 참 무섭구나, 나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시면서요, 혹여나 이번 한 주간 죄 가운데 무너지셨다면 다시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은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강력한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러니 잘 보셔야 합니다. 일단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제를 말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더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가 크다라고 하며 죄를 부르셨죠. 그러자 13절을 보세요. 이게 아우를 죽인 사람의 태도인가 싶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돌이키거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동생을 죽인 사람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이긴 했는데 죄책이 너무 무겁습니다. 줄여주십시오. 심지어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성을 쌓죠.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쳐서 죽여보니 본인도 누군가가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든든하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습니다. 나는 누가 해코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온 사람의 강력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파괴된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이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아내가 서로 결혼하여 살도록 하셨는데 처음으로 아내를 2명이나 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정욕에 따라. 그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5대 할아버지였던 가인보다 더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기서 상처는 간단한 타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조금 다투다가 좀 다쳤는데 화가 나서 죽여버린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들어온 그 죄의 영향력은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구나. 그리고 여전히 내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 우린 여전히 육체의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파괴적일 수 있구나 라고 겸손하게 서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가 아니라 죄는 진짜 무섭구나. 이 하나가, 이 이기적인 모습이 나는 비롯해서 공동체는 또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구나 라는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죄를 저질렀고 그의 오대손인 라멕이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자,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사람을 죽여보니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에도요 죄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게 하세요. 보실래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력과 그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나 또한 구원받았지만 죄에 깊이 빠져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다짐하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깨닫게도 하시고 또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가인처럼 또 라멕처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또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깨달아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망가지지 않고 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참 어지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하나의 마음 주시고 특별히 이 대선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5월과 6월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성경 퀴즈 대회 또 가정의 달 부흥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2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오늘 말씀과 주일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셨으니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강력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단어가 강력히 새겨져서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그 죄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런 이기적인 마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깨어지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일 예배 살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주일 오후까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들 또 다음 세대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물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행사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시며 특별히 5월과 6월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